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를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또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생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능력의 힘이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7장 계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과 미신의 장관 세기를 내려다본 노령의 유배자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의 초기의 증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러 세기의 박해 동안에 당신의 충실한 수종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뿐인데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그래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 분이 아버지심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쟁 뒤의 최고 절정 저편을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다면 이 장면, 요한이 보았던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시며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상징들은 전능의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무서운 유다의 사자가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모양으로.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된 것이고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기쁨과 행복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공포와 진노를 안겨준 불기둥이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기둥이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공포와 진노가 될 것이고, 또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오히려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는 공포와 진노가 될 것이지만 한쪽에서는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는 그 빛과 은혜와 구원의 표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역자들을 치시기에 강한 발은 충성된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강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희가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적은 무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말씀 안에 나타난 진리를 위하여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능하신 분의 넓은 방패 아래 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세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의 감옥에 침투할 때에 의인들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으면서 의기양양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각 시대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우 큰 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잠자던 의인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그분을 따르며 극기하고 또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죄책과 비애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감을 가지고 보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은 당신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이 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이름은 출애굽기 34장에 뭐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 품성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품성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이 회복돼서 그 이마에, 여기 이마에 전두엽이 있거든요. 전두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건데 그 전두엽에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어서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돼서 그 하늘 유리바닥에,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그 찬양대가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선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품성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처를 구걸하는 자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무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환영하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이 자리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처음 익은 가장 모델이 되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도 처음 익은 열매로 얘기했고 또 그에게 붙은 자, 거의 처음 부활한 자 몇 명이에요?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 같이 갔었죠.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은 부활할 때 24장로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한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 후에 계속 따르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도 나오고 그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아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구원함에 참여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있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따르겠다. 그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로서 자신의 뜻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에 아마 죽음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인데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야곱과 같이 예수님처럼 환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간합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그냥 편안히 살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 자아와의 싸움.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온전히 품성을 회복할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사람들이 다 에이구 그래 입만 살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입만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단장이 돼서 나중에 1000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너무 아름다운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끝을 말씀합니다. 예. 죄가 없어지고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나무 잎사귀마다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저와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수복 집사님?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송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한 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계정을 우리 것으로 삼았을 뿐인데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요.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또 이제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또, 그 먼지가 앉고 그래서 좀 더러워지는데 깨끗한 옷일수록 그래서 어두운 옷을 입으면 뭐 빨리 때가 안 탄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성도로서 세마포를 모두 다 지급을 해주셨고 나중에 그것을 또 입고 혼인예식장에 들어가야 되는 예복이 되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매 순간 더러워지면은 바로바로 세탁해서 깨끗하게 빠는 그런 생활이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린 양의 뭐냐 피로. 흰옷 깨끗한 흰 세마포는 그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아멘. 날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빨갛게 씻겨주셔서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온전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사할 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에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많은 거처들을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모두가 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늘나라는 상속해 주는 거죠. 상속하라. 상속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죠.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그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마에 당신의 이름을 두실 수 있으시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우리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풍성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를 볼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저와 여기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키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저희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많은 시련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고 또 유혹들이 가로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가 그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자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모든 시련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죄악과 시련과 유혹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님의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삶,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주인이 되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유혹들을 주님의 능력과 의와 완전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예수님을 즐겨 따라감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